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신홍 목사입니다. 오늘은 또 부득이하게 이렇게 집에서 영상을 여러분에게 업로드합니다. 자가격리를 제가 하게 되어서 어제 성탄절 예배도 또 오늘 우리 졸업 예배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비터 청소년부 예배는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가 인도되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하려고 했던 친구들은 또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졸업하는 친구들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난 6년 동안 함께 예배 드렸고 함께 이렇게 가르쳐 왔던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친구들이 졸업하는 거에 대한 마음의 나름대로의 감회가 새롭게 있었는데 이 친구들의 졸업하는 모습을 제가 뭐 그 이후에도 뭐 볼 수 있겠지만 보지 못한다는 것이 참 많이 아쉽고 또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나마 이렇게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중3에서 고등학생으로 올라가는 친구들도 이제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성장한 모습을 가지고 아름답게 신앙생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기록된 편지 중에 하나인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은 여러분들에게도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나올 때는 항상 한번 멈추고 그 앞과 뒤를 여러분에게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러므로 라는 말은 그러므로 라는 단어 앞에 있는 이야기를 다 받아들였을 때 앞에서 쭉 설명한 내용들을 받아들인 사람이 그러므로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이제 그 뒤를 또한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접속사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앞에 이론적인 이야기를 쭉 하고 그리고 그러므로 하면서 이렇게 하라 실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론을 받아들인 사람이 실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졸업하는 친구들 또 한 학년씩 올라가는 여러분들에게도 당부하고 싶은 말씀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론만 아는 사람 또 실천만 아는 사람, 나는 내용은 잘 모르는데 나는 하여튼 하기는 잘해, 나는 하지는 않지만 내용은 빠삭하게 알아, 이런 것들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도 알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알고 그리고 그렇게 또 실천해 나가는 행동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아주 잘 이 균형을 이루고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을 합니다. 어떤 권면을 하느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합당하게 행하라.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지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어떤 권면을 하죠. 말씀을 권면을 합니다. 근데 이 권면이 잘 먹히려면, 잘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이게 되려면 먼저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됩니까? 권하는 사람, 말하는 이 사람이, 제가 전하는 이 설교자가 제가 전하는 말에 권위를 담아서 말해야 됩니다. 아, 저분이 하는 말이면 들을만해, 저분이 하는 말이면 나도 그렇게 해야 해, 이렇게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의 말이 여러분에게 권하노니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이 아주 무게감 있게, 아주 권위 있게 들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주 안에서 갇혀있기 때문이죠. 주 안에서 갇혀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갇혔다라는 말은 두 가지로 의미가 해석이 되는데, 갇혀있다는 말은 첫째는 바울이 실제로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에게 갇혀 있다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바울은
예수님에게 갇히고 예수님에게 붙잡힌 사람 되어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실제로 감옥에 갇혔어요. 말로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행동만 하고 이론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가르치고 가르친 대로 자신이 가장 먼저 앞서서 행동을 했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살아있는 복음의 역사고, 또 바울이라는 사람은 복음 전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복음 전하는 것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를 실제로 자기 몸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전하는 말씀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하니까 그 말이 권위 있게 들린다 이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지난 한 해도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좀 중단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거의 30편, 40편 정도의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다 여러분들에게 권위 있게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제 자신이 스스로도 그렇게 느껴요. 말씀이 권위 있게 들렸나?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 제 자신이 먼저 그 전하는 제가, 스피커인 제가 그 권위 있는 삶을 합당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학년이 올라가고 또 이제 대학생이 되거나 또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단계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에는 여러분들이 하는 말에 대한 권위가 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은 말은 잘하는데 자기도 안 해. 저 사람은 행동은 하는데 뭐 하는지 몰라.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말하는 대로 먼저 자신이 내가 하는 말, 내가 사람들에게 말하기 전에 그렇게 먼저 살아내고 그런 권위를 담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에 이어서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합당하게 행하라는 건 말씀을 잘 지키라는 거잖아요. 합당하다는 건 이 균형이 맞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잘 지키고 사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부름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들어온 사람이에요.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저나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교회 안에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어떤 대단한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로 바울과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들어왔어요. 누구 하나 하나님이 초대하고 간절히 간청해가지고 너 제발 들어와 주세요 바울님 해서 들어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는 뭐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으면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합당하게 순종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부르시고 은혜로 부르신 거지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초대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몇 년 경력이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내가 얼마나 큰 업적을 행했고 이렇게 자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자랑할 거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자, 이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죠. 자, 이 교회를 이루는 우리들에게 또 하나 이제 권면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자, 이제 이렇게 부름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권면을 하는데, 자, 여기에 이 말에 공통점이 있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공통점이 뭡니까? 이런 덕목들, 겸손하십시오, 온유하십시오, 참으십시오, 용납하십시오, 사랑을 베푸십시오. 이거는 혼자서는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스스로에게 겸손할 이유가 없죠. 혼자 스스로에게 용납할 이유가 없고 참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타인에 대한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타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런 덕목을 발휘합니까? 용납하고 참고 이런 부분들을 언제 우리가 발휘해야 됩니까? 도저히 참아주기 힘들 때, 도저히 사랑해주기 힘들 때,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지금 권면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서로 다 충분히 이해할 만하고 교양과 어떤 수준이 맞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 아니에요. 때로는 너무 수준이 안 맞아. 때로는 성격이 너무 안 맞아.
너무 말이 안 통해. 이런 사람들과도 있을 수 있는 게 교회예요. 비터 청소년부 사이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청년부 올라가면 또 장년이 되면 더 그런 차이들이 많아집니다. 전혀 뭐 나랑은 전혀 맞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 그런 사람들이 서로 같은 성격, 같은 방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너무 차이가 나고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린 어떤 사람이냐? 우린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의 덕목을 발휘하고 또 오래 참아주기도 하고 용납해주기도 하고 사랑해주면서 교회를 잘 이끌어 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한 학년이 올라가고 성숙하고 이제 성장하고 졸업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어떤 곳이든지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면서 이해해 주면서 함께 같이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될 필요가 있죠. 마지막 권면입니다. 마지막 권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실천사항 중에 마지막 이 실천사항이 뭡니까? 지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셨으니 지켜라 이겁니다. 자, 어렵지 않은 부탁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라, 사람을 모아라 이랬으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분명히 뭐라고 그러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미 하나 됐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 됐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일만 하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가 됐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이미 불러 모아주셨고요. 평안이라는 줄로 우리를 꽁꽁꽁꽁 묶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실천사항은 뭡니까? 묶여주신 것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놓지 않으면 돼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한 부르심과 은혜로 이미 우리는 교회가 됐어요. 우리가 비터를 떠나고 졸업을 하고 올라가도요, 우리는 큰 하나님의 이 세상 역사,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한 교회입니다. 하나의 교회로 평안에 매는 줄로 묶여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모아주셨으니 지켜라 이거예요. 이 공동체를 지키는, 우리가 지키는 방법은 놓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못해 먹겠다, 놓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붙잡고 있으면 돼요. 참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교회를 지키다가 어떻게 됐어요? 튕겨나간 게 아니라, 못해 먹겠다 튕겨나간 게 아니라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키다가 내가 감옥에 갇힌 사람인데 여러분들도 지키십시오. 이게 얘기하는 겁니다. 힘써 지키라. 이 바울의 말이 듣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권위 있게 다가옵니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로 다가옵니까? 그래, 감옥에 갇힐 정도로,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갇힌 감옥은 편안한 TV에 나오는 그런 감옥 아닙니다. 그죠? 감옥에 갇혀 있을 정도로 저렇게 교회를 힘써 지킨 사람이 하는 말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2021년도가 이제 끝나갑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죠? 자, 올 한 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공동체로서의 무엇을 보여주고 또 함께 같이 공동체로서의 마음을 나누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올 한 해는 또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또 주시죠. 우리가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져야 될 마음이 뭡니까? 역시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교회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힘써 지키는 거예요. 놓지 않는 거예요. 내쳐버리지 않는 거예요. 넌 필요 없어. 또 내가 못해 먹겠다 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아주 든든하게 지켜나가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자가격리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이 공동체를 지키고 싶기 때문이죠. 그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이 교회 공동체를 힘써 지켜나가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 공동체를 힘써 지켜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 앞에서 교회를 잘 지킨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칭찬받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졸업하는 친구들 중에는 이제 서울로 올라가거나 이제 진학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다음 이제 단계를 가면서 더 이제 만나기 힘든 친구들도 있어요. 저도 졸업한 아이들 중에 못 만나는, 아예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못 본 친구들도 있으니까요. 어떻게 되든지 우리가 서로 좀 떨어져 있고 또 못 보게 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힘써 지키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도 우리 비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문난 이 목사님과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느라고 너무나 고맙고요. 미안하고 또 새로운 한 해 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